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노자 도덕경 2장을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2장입니다. 천하가 모두 알듯 아름다움을 위한 아름다움은 추악하다. 천하가 모두 알듯 선을 위한 선은 선하지 못하다. 그리하여 있음과 없음은 서로 살리고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며 노래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로 일하고 말없이 가르친다. 모든 것을 만들면서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생겨나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위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고도 머물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으니 떠나지도 않는다. 어떤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유를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달려든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추함이 생겨날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하다는 이유를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움켜쥐려고 다툰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악함이 드러나겠죠. 있음이 없으면 곧 없음도 없으니까 있음과 없음은 서로 짝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겠고요. 어려움과 쉬움도, 긴 것과 짧은 것도, 높은 것과 낮은 것도, 음과 성도, 앞과 뒤도 그렇겠습니다. 모든 것이 짝을 이루어서 서로 상응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지 무엇 하나가 우월하다거나 특출나다거나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노자는 소위 말하는 아름다움과 추함, 선하고 악함과 같은 것들이 어느 하나가 옳거나 특출나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말하지도 않고요. 실패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도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하나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뿐이다라고요. 마치 울고 웃는 우리 삶이나 그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 다난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나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목숨까지도 겁니다. 내가 옳아 보이고 싶고, 내가 잘나 보이고 싶고, 내가 우월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도를 분석해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누가 추함과 악함을 추구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가 아름다움과 선함을 추구하게 되겠죠. 아름다움을 취하고 추함을 버립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면서 악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요. 속임수도 생깁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쟁과 갈등이 생기고 세상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흔히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결과물들이 모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죠. 그러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고 남에게는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나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 넓고 끝없이 이어져 있는 그런 어떤 거대한 것이어서 뭔가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인 거고 그 생명이 순환하면서 옳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는 그런 거겠죠. 있음과 없음, 길고 짧음, 높고 낮음과 같은 우리가 마주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겠습니다. 서로 상응하고 비교해야 생겨나고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생겨나고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서 그때 그 지점의 형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본다면 이런 분별이 필요 없겠죠. 아니면 그저 상호 보완적인 것뿐이겠고, 아니면 그저 어떤 큰 형태를 그려가는,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한 지점일 뿐이겠죠. 그런데 그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어떤 한 지점이 절대로 옳다, 절대로 그르다 이렇게 따지고 있다면 그거 참 애석한 일이겠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이렇게 상대적인데 왜 스스로 실패했다, 추하다, 글러먹었다 그렇게 좌절하는지, 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선함과 아름다움과 성공을 따르느라 그렇게들 싸우는지를 물어요. 옳고 그름을 함부로 나누거나 선악을 나눠서는 안 되겠고요. 모든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담담히 받아들일 뿐이지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또 싸우지 말라 그렇게 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냐 악하시냐 이 문제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논쟁거리였고요. 지금도 논쟁 중인데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이 악도 창조한 것 아니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악도 있느냐. 또 선과 악의 개념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최고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한 분이 아니겠느냐. 가타부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악은 왜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거냐고도 묻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선은 어디 중심이고 악은 어디 중심이냐? 자, 생각해보면 보통 어떤 사람이 선하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타적인 사람을 말하죠. 상황이 선하다고 말하면 계획대로 준비된 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때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못되고 지밖에 모르고 남들한테 사기나 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여튼 마음먹은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악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면 선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악하다고 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남들에게 다 이타적이지만 나에게 그렇지 않다면 괜히 심술나죠. 왜 나한테만 저 따위야 하면서 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남들한테 다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아주 헌신적이다 그렇게 하면 누가 쟤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쟤 사람 좋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적인 부분도 중요해가지고 내 기분에 따라 옳고 그름과 또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도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보통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만족시키느냐 아니냐 혹은 자기가 만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되고 아름답고 추함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과 악은 상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역을 초월해 있는 어떤 순수 그 자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하시냐 악하시냐 이것은 어떤 절대자를 상대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원제의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어서 원죄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겠죠. 이것 자체가 원죄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 자체가 자유를 박탈하고 꼭두각시 인형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할 것도 볼 것도 갈 곳도 얼마나 많고 광활합니까? 이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겠는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기준이 다른 거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서 나에게 이로운 것만 하겠다.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넓은 세상을 두고서 스스로 우물 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대장질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도 나오고 생명 경시 사상도 나오고 자연 훼손도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성경은 그 답을 아마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과 13절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사 음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또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말씀인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강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로 일하고요. 말없이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들면서도 말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생겨나도 가지지 않고요. 모든 것을 위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이루고도 머물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으니까 떠나지도 않습니다. 떠날 일도 없고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있음과 없음, 어렵고 쉬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노래와 소리, 앞과 뒤, 다 상대적인 거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그렇겠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겠죠. 그 와중에 무의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면서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생겨나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위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고도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으니까 떠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태로 그런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겠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겠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